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자 박희병 교수는 우리나라 고전문학 연구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한 학자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박희병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 고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접하고 크게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박희병 교수님이 쓴 책 한 권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이 책은 그분이 지금까지 썼던 그 많은 책들과는 달리 학술서적이 아닙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간 어머니의 마지막 병상을 지키면서 아들로서 그가 들었던 어머니의 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박희병 교수의 어머니는 말기 암 환자셨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인지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가 많았던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기력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약 때문에 수시로 정신이 혼미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뜬금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박희병 교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아들이 앞에 있는데 엄마가 이 닦았나? 깜짝 놀라가지고 입냄새 나나 이렇게 돌아보겠죠. 양치질을 잘하고 왔는데도 뜬금없이 이 닦았나? 너가 아버지 잘 있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이분이 경남 함안 분이셨는데 48년 동안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거의 사투리를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나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사투리가 막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네가 내 때문에 많이 애비다라는 말 아십니까? 웃는 분 계시면은 네, 경상도 출신입니다. 아닌가요? 네, 애비다 여위였다. 나 때문에 네가 많이 애비다. 억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신 어머니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박 교수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들이 모두 의미가 없는 말들은 아니며 단지 의미가 해독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자식들이 대개 그러하듯 나의 어머니와 나 또한 아주 특별한 존재 관련 속에 있었다. 이 특별한 존재 관련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말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오랜 내밀한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박희병 교수가 종종 쓰는 존재 관련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과는 아주 각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박희병 교수는 그것을 존재 관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관련 혹은 관련성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머니의 말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머니한테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 맥락을 찾아내고 그와 얽힌 이야기들을 기억해냅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길어 올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의 말들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이 책이 다시 제게 떠오른 까닭은 아무래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데칼로그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살만한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사람다운 삶을 잃어버릴 때 그 땅을 박탈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갈마들고 있거든요. 자, 부모 공경 개념이 10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이라는 사실은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인데 4번째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긍정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또 죄다 부정 명령인데요. 제일 앞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만 긍정 명령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정 명령인데 가운데 아주 긍정 명령, 중요한 명령이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답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계명.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아라를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 이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금지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명령이 살인 금지 명령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부모 공경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말 자칫하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내세워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부모 공경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시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쇠한 부모들이, 늙고 약해진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열악합니다. 막 정말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쓸모가 없어진 노인들,
그런 부모들은요, 구타와 저주, 멸시와 조롱, 내쫓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일어난 거예요. 늙은 부모,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약자 그룹이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본문이 있어요.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성읍아,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나그네, 고아와 과부, 아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나란히 부모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힘을 가지고 폭군처럼 내리누르는, 군림하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진 존재, 그래서 구석진 곳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 존재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 혹은 무겁게 하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 시간이 흐를수록 왠지 가벼워지는 그 부모를 묵직하게, 무겁게 여겨라. 중시해라. 존중해라. 박희병 교수의 말로는 그 부모와 너의 존재 관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이 된 너희가 인간답게 사는데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를 참 힘들어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를 존중하는 거, 그분과 나의 존재 관련성을 중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난 안 그런데, 난 참 부모님이 항상 편했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식들은 부모가 참 힘들까? 저의 대답은 가까이서 매일 봐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까이서 매일 그분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서 매일 가까이서 그분들의 존재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길러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바로 그 울타리에 배어있는 인간적인 약점, 한계, 말도 안 되는 모순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사로운 욕망, 불만, 고집, 무능력,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내면의 분노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들에게서 거리를 둡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거리가 건강한 나를 형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란 무조건 부모님 곁에 살면서 부모의 말이라면 100% 따르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지요. 게다가 우리 중에는 이미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1555년 6월 바로 이 계명, 5째 계명에 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만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아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안에 자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는 욕망,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내가 앞에 서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는 자만, 그러다가 슬그머니 하나님까지 밀어제치고 내가 중심에 서려는 욕망, 그런 의지, 그런 욕심, 그런 야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의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그런 자만한 다름질을 탁 가로막아요. 내가 저런 분한테서 왔단 말인가? 저런 분이 내 부모님이란 말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기 싫어도 보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든 아니면 이미 얼마 전부터 안 계시든 우리는 그 부모님과 나의 존재 관련성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혹은 지금 계시지 않은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과 내 안에 동일하게 있는 인간적인 약점, 한계, 모순을 가만히 헤아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 혹은 전에 그분들이 나에게 하셨던 말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결국은 그분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 또 계속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손에 놓인 흙 한 줌이 된다는 사실. 흙을 뜻하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humility, 겸손입니다. 우리가 자만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존재, 그분과 나의 존재 연관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엄마, 아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가만히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런 귀 기울임은요, 반드시 더 큰 근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모 공경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야 살인, 간음, 절도, 거짓, 탐욕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도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간적인 약점, 실패, 절망, 모순,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느꼈던 분노와 슬픔까지도 다 안아주시는 큰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가족을 맡겨야 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불안을, 그리고 거짓을 다 극복하시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 부를 찬양으로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한 곡을 골랐습니다. 박희정 작사 작곡 그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앞에서 제가 박희병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우연찮게 또 박희정님의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기술자로 파견 갔다가 무슬림이 됩니다. 그것도 독실한 무슬림이 됩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그래도 외국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 어린 박희정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알 수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으로 그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져 버립니다. 14살입니다. 14살 어린 소녀는 그 죽음 앞에서 비참과 허무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실감을 하필이면 술로 달랬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술의 주량이 점점 늘어났어요. 가족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낮부터 잠들어 있는 엄마를 보면서 부끄러웠고 불안했던 시절, 어린 박희정은 친구 따라 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교회에서 한참 형들 누나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른 저녁부터 어머니는 술에 취해 누워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부끄럽기만 했던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어린 희정이 그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훗날 그에게 한 곡이 악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사를 붙입니다. 나를 치유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일생 동안 아버지로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제가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나중에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제 인생을 통해서 가사를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사를 써놓으신 줄 믿습니다. 박희정의 그 사랑 가사는 로마서 8장의 감동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위한 가사입니다. 오직 이 사랑 안에서, 이런 사랑의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추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귀 기울이고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부모님과 여러분의 영원한 관계를 붙잡으시고 최고의 노래를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아빠, 나의 엄마를 떠올려 봅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인간의 약함으로 깨지고 터지고 허물어진 상처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또 버텨낸 시절들을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나를 존재하게 만든 그 나날들, 그 생명을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그 감사 안에서 내 안의 자만을 깨뜨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며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딸, 그런 아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